오늘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8장 1절로 13절까지 교만한 면류관과 부패한 제사장들. 28장부터 33장까지는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하는 6개의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죠.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선포된 말씀이고, 당시 사마리아는 산 위에 위치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고 비옥한 골짜기를 끼고 있어 물질적 번영을 누리며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발을 맡기셨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번영에 취해서 교만했습니다. 이 예언은 일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전체를 밟고 있는 남유다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향한 엄정 경고입니다.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의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죠. 에브라임, 북왕국인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취한 자, 그들은 방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셨네요. 사마리아 도성. 사마리아 도성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위치가 그들이 위치한 지적 환경과 하나님 없이도 번성하여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아합 왕의 부친의 오므리가 세운 사마리아 도성은 비옥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머리 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해발 약 100m의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마치 기름진 골짜기가 머리에 쓴 화관, 면류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주는 안전함과 풍요가 오히려 그들을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 자들,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왕들과 방백들은 아침부터 독주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죠. 교만한 면류관은 그들이 자랑하는 정적 권세와 경제적 부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쇠잔에 가는 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연회장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꽃은 아침은 화려하지만 저녁이 되면 쓰레기장에 버려집니다. 이것이 세상 영광의 본질이죠. 이들은 풍부한 물질적 여건을 믿고 지나치게 교만하여 술과 방탕에 깊이 탐닉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면류관이 사실은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재물과 명예와 지위가 술취함과 방탕으로 나타나며 결국 쉽게 사라질 헛된 것들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그 시들어버릴 교만의 면류관인가요?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 돌이키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이지요.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주변 나라들과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는 강대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 대상들이죠.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 심판하시는 상황에 대한 3가지 묘사가 있네요. 우박, 광풍, 홍수다. 이 3가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재앙을 보여주죠. 우박, 통제할 수 없어요. 광풍, 홍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이 요새라고 믿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땅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화난 사람이 연회장의 화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듯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그 머리에 있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이제는 발에 밟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얼른 따서 먹는다. 그 세잔한 꽃으로 비된 사마리아 운명이 다시 이번엔 처음 익은 무화과. 이러한 비유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적들의 탐욕스러움, 그로 말미암은 파멸의 완전함이 적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매우 귀한 별미라고 하죠. 보통 6월경에 열리게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무화과를 보면 주저없이 따먹듯이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보자마자 탐욕스럽게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마리아의 멸망이 얼마나 신속하고 저항 없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요함, 맛있는 무화과죠. 오히려 적들을 불러 모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성이 적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삼켜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연의 말씀은 실제로 사마리아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아수르의 식욕을 돋구는 자학자가 되어서 포위 3년 만에 붕괴되고 말죠. 왕하 18장 9절이야. 시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부와 명예는 하나님을 따르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성공과 번성이 나를 삼기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에브라임이 적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날에 교만한 면류관, 사마리아 도성이죠. 사라지겠죠. 대신 영화로운 면류관, 하나님 자신이 햇빛처럼 증거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 따스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은 백성에게로 제한시키고 계시네요. 남은 자죠. 남은 자. 심판의 과정에서 연단되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멸망에서 생존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구별된 유다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영화로운 면류관인 주의 자녀들이죠. 의와 영생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면류관이다. 살전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거룩한 성도 주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는 제사장이죠. 장로들, 방백들이 있는데 지혜로 판결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문을 지키는 용사들에게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여 의와 거룩함, 외적 안정, 이 거룩함 회복, 의와 거룩함 회복이 내적 안정이에요. 핵심이죠.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외적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군사력이죠. 군사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강화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적 안정과 외적으로 침범하는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지혜와 힘이 되어주시는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게 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그리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있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이 바른 길을 인도해야 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를 마시고 엿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죄악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게 되는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입니다. 이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 포도주에 빠진다. 그들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서는 사실은 술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환상을 잘못 푼다. 환상이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왜곡된 깨달음을, 왜곡된 진리를, 왜곡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죠.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죠. 멸망의 길을 갈 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의 상실은 공동체 전체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이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 술 취하고 세상 욕망,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부패한 거짓 목사들이죠. 또 이단들은 더욱더 성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고요.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지혜,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술 취하는 목사와 교인들, 방탕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육체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닌가? 술 취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술을 왜 마시는 거예요? 술은 기호식품 아닌가? 육체 쾌락과 기분 좋게 만들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깨끗한 곳이 없도다. 술 취한 광경이 적나라하게 모세되고 있죠. 그들은 술에 쩔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옆으로 개걸음질하고 있어요. 또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입으로 토하기까지 하죠. 와, 제사장의 식탁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한 곳이 그들의 탐욕과 방탕으로 인해서 토사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한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가장 더러운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온갖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더러운 곳을 가득하죠.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 탐욕으로 얼룩진 성직, 재직이자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부패하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경고하시겠죠. 계속 경고하시지만 결국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목사와 조직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거룩한 말씀의 떡 대신 세상 욕망에 취해 토해낸 더러운 세속적인 욕망과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들과 주장들로 더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9절로 10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술 취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기도 해요. 10절 말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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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교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유치원 교사가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잔소리하는 의상어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뭐 젖된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라며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 무감각하죠. 하나님은 경계, 경계, 경계. 교훈, 교훈, 교훈. 경계와 교훈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유치하게 여긴 거예요. 왜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교만, 방자한 행동이죠.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조롱할 때 쓰는 말들이죠.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소리, 이런 모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듯한 이방인들 아수르의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렸네요.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은 본래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책망, 심판, 책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지 심판 자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식과 상쾌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방과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느라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해버렸네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면 내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 나온다는 뜻은 뭘까요?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는 순종이죠. 겸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이는 이걸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배우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이들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아주 교만 방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어요? 인간적인 전술과 전략과 무슨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과 동맹이 자들에게 안식을 갖다 준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물, 권력, 정적인 힘을 얻고 말이죠. 재물과 인맥,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전을 갖다 주나요? 안식을? 아니요. 제레미야 31장 23절이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말씀을 쓰게 될 것이다.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의로운 초소고 거룩한 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기다.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라.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연단의 과정, 연단의 결과죠. 심판, 징계,
목적이에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릴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심령을 상쾌하게 만족하게 하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령은 상쾌하신가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 상쾌함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더 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로다. 이걸 계속 또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교훈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 결국은 넘어져 부러지게 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뒤로 넘어져 걸리며 붙잡히게 하신다. 사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사람, 부러지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과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행하는 사람들,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계속 경계와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짐짓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죠. 용서가 없으니까 무서운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짐짓죄는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짐짓죄가 아니죠. 하나님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이런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에 겉에는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파멸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원인이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성경 전체에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중에서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도 나뉘게 되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죠. 그 교만한 면류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또 군사적 강성함을 자랑하며 교만한 면류관을 자랑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그들의 심판의 원인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네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뜻, 또 패역한 죄 백성들,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재직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짐짓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인 만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